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 말씀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죠. 어저께 우리가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큰 성 바벨론은 좀 이제 자취 없이 사라지고 완전히 그냥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져서 그냥 조용히 정적만 흐르는 그런 끝을 맞이한 것을 보면서 또 동시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과 권능을 찬송하는 할렐루야를 우리가 보면서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제 정말 준비하는 그런 그 신부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보면서 어저께 참 그 엄청난 대조를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지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자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11절부터는 조금 이제 다른 또 시리즈가 이어서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 시작이 이렇게 보면 이제 또다시 요한이 뭔가를 봐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렇게 시작을 하죠. 11절이. 그리고 또 이게 몇 절입니까? 17절에 또 내가 보니 그러면서 연결해서 19절에 내가 또 보매, 또 내가 보매. 그래서 이제 보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앞에서는 이제 내가 들으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내가 본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그 끝까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크게 7문단으로 나누어져요. 본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마지막, 이 종말이라 그러죠. 이 하나님의 이 인류 역사의 그 마지막을 이렇게 7개로 어떤 큰 그림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거기에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좀 보겠는데 오늘은 이제 2가지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여기 11절부터 16절의 그림입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마지막 그러면 종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항상 시간표에 그 관심이 가요. 그렇죠? 언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사실 이것이 7개를 얘기하지만서 이게 어떤 순차적인 시간 순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첩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비유를 어떤 그런 달력에 비유하지 말고 이것을 전시회에다 비교해라. 이제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우리가 그림 전시회를 우리가 갔다고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이제 큰 그림이 7개가 걸려 있다고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아시겠죠? 7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근데 그 그림 하나하나가 다 어떤 그 마지막을 위한 종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는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승리죠. 하나님의 승리이다.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오셨던 그 공의를 베푸셔서 악을 다 응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한 그 승리를 7개의 그림으로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림은 11절부터 16절까지는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림인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오셨다 이런 표현은 안 나와도 거기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 16절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은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어저께 우리가 얘기했지만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정말 이렇게 그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권세를 완전히 실현하시는 그런 모습. 그를 또 혼자 오지 않으시고 그렇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천군 천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예수를 따르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모습이다. 우리가 이제 종말을 생각하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휴거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휴거,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휴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기 사실 예수님이다 딱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백마를 탄 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백마가 한 번 나왔었어요. 그렇죠? 앞부분에 6장에 일곱인의 재앙에서 첫 번째 재앙에서 백마를 탄 자가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래서 그때 이제 혹시 이분이 예수님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그때는 그게 아니고 이 로마 제국을 두렵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동쪽에 사는 파르티안의 그 어떤 군대를 상징한 것이다 라고들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정말로 이 로마가 두렵게 떠는 그 파르티안의 정말 어떤 모습에 궁극적인 실체가 되시는 백마를 탄 분이 오시는 건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뒤에 더 정보가 있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충신과 진실이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앞에 7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 충성되고 진실된 자가 이런 표현을 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충성스러우시고 진실되신 분이십니다. 그게 그분의 이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에 걸맞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공의로 심판해서 싸우시는 분이시고, 뒤에는 또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렇죠?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렇게 해서 이 백마를 탄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또 눈이 불꽃 같다. 이 부분도 앞에 분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7개가 중요해요. 그죠? 세븐이 중요합니다. 7. 그래서 맨 앞에서는 3장까지는 7 교회에 대한 편지. 그렇죠? 그 다음 6장부터 나오는 그 심판에 대한 얘기는 7 시리즈의 재앙. 그렇죠? 그렇게 나오고, 이 마지막에서는 7 개의 그림으로 이 종말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결국 중요한 그림은 뭐냐, 이제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마지막 때 갔을 때 거기서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다시 이 땅에 오신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심판하에서 싸워서 승리하시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누굴 만났습니까? 이 땅을 선하게 보기 좋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죠.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의 과학은 창조 때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빅뱅이 있다 그래요. 그렇죠? 이 땅이 지구가 탄생됐을 때 빅뱅 티오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뭔가 큰 그냥 폭발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뭔가가 시작됐다. 뭔가 물질의 어떤 시작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말 미지의 세계죠. 그렇죠? 성경은 다릅니다. 그렇죠? 시작점에 인격체 되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끝에 갔을 때 우리가 끝에 뭐가 있을까? 끝에 또 다른 어떤 빅뱅이 있고 말이죠. 아주 정말 전혀 모르는 어떤 그런 정말 어떤 미지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한한 그냥 어떤 그런 블랙홀처럼 말이죠. 그런 끝없는 우주가 펼쳐지는 어떤 그런 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외계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고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번에 피 뿌린 옷을 입었을까? 그를 따르는 자들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게 사실 가만히 보니까 밑에 나오는, 그쵸, 그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주 틀을 밟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그 적으로부터 어떤 그렇게 정말 그 피가 튀어서 이렇게 묻은 건가, 그렇게들 해석을 주로 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더 좋은 해석은 이게 벌써 전쟁하기 전에 입은 옷이에요. 그렇죠? 피 뿌린 옷을 벌써 입고 계세요. 그렇죠? 전쟁하기도 전에.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로 오십니다. 그래서 앞에도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표현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전사의 모습을 가지고 용사의 모습을 백마를 타고 승리자의 모습이 사자지만 사자인데 곧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변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도 여기 함께 따르지만 결국은 이 예수님이 가지신 이 예수님의 군대가 가진 그 무기는 예리한 검,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이 타이틀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들이 또 썼다고 그래요. 그렇게 정말 신성 모독을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타이틀을 이 땅에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신 예수님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시편 2편에 나오는 대로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내 아들을 시온에다가 두었다. 그가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다. 시편 2편 말씀 아닙니까? 모든 군왕들이 세상이 정말 같이 연합을 해서 내가 나의 결박을 하나님의 결박을 끊으려고 하는데 자기들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에다가 아들을 세우시고 그의 통치에 무릎을 꿇어라. 그에게 입맞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에게 입맞추는 자는 살 것이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살 것이고 아닌 자들은 정말 이렇게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그분이 바로 이 예수입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우리의 리더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도 보면은 맨 끝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래서 그 따르는 자들이 함께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혼자 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싸우셨습니다. 제자들 다 따라다니다가 다 도망치고 예수님 혼자. 그래서 이 싸움은, 이 정말 궁극적인 싸움은 하나님, 예수님 한 분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여기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 다스린다는 말이 통치한다 그런 뜻도 되지만 우리가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목자로 양들을 이끄시며 그런 뜻이에요. 다스린다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양들이 목자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목자를 따라갈 뿐이죠. 바로 그거예요. 이 전쟁, 마지막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이루시는 것이 마지막 전투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승리 하나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승리를 실현하시는 것이죠.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이미 사탄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늘에서 떨어졌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파송받아서 가서 예수님 전하고 막 그럴 때 귀신이 쫓겨나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이 와서 자랑스럽게 막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봤다. 하늘에서 정말 그 사탄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때 이미 사탄은 그때부터 벌벌 떨고 있었고 결국 십자가에서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이 복음을 가서 땅끝까지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중에 이 자녀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하늘에서 쫓겨난 그 정말 그 용의 그 수하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교회를 괴롭히는 그런 그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12장에서.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우리 이 그림 마음속에 잘 간직합시다. 그 종말이 어떻게 될까? 그 종말의 소리가 언제일까? 거기에 초점을
계속 맞추기보다는, 물론 점점 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러나 어린 양이시지만 사자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뭐 싸울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서도 뭐 그 짐승과 땅의 인군들과 그의 군대들이 다 모여서 집결해서 그 말탄자 예수님과 그 군대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긴 하지만 금방 사로잡히죠.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들이 사로잡혀서 금방 끝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이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이것은 마지막 전쟁에 대한 그림이에요. 첫 번째 그림은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에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최종 승리를 하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실현하십니다. 자, 그게 어떤 표현을 나타나냐면은 한 천사가 얘기를 하는데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파티를 해라. 대상은 공중에 나는 모든 새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전투가 또 다른 하나의 잔치자리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물론 이제 굉장히 정말 끔찍하고 두려운 얘기죠. 근데 그 잔치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어저께 본문 말씀인 19장 7절부터 10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대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대를 되고 또 귀빈으로 초대되죠? 그렇죠? 그러나 이 마지막 전투에서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려져서 갔더니만 어떻게요? 거기에 갔더니 귀빈으로 초대를 받아서 간 줄 알았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거기에 음식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 대상이 뭡니까?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과 탄 자들.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정말 어떤 권세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라고 다 인생의 괴로움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 종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들, 이 땅에서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도 그렇다고 다 예수를 믿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여기서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어저께 리선이 말대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죠. 결국은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마지막 전쟁에서 패배해서 공중에 나는 새들의 먹잇감이 된다. 그거는 이제 계속 구약에서의 표현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저주의 어떤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문자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그게 바로 악인들의 최후가 되는 것이죠. 굉장한 대조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대조를 시켜놔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죠? 분명히 잘 보고 듣고 선택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죠. 우리 사람이라면 이렇게 두 개가 딱 있는데 어느 자리를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느 잔치자리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린 양의 잔치자리에 신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닌 다른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이 큰 잔치에 마치 그냥 먹잇감으로 거기를 가고 싶어하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악한 길로 동산의 중앙에 그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죠? 뱀이 그렇게 꼬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정말 그렇게 사탄이 아주 그냥 이빨려서 그렇게 아주 꼬드겨서 그렇게 하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미혹하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살짝 그런 어떤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어떤 가능성을 딱 불러일으키니까 갑자기 하와의 눈이 밝아져서 평소에는 그렇게 안 보이던 그 실과가 너무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죠? 지혜롭게 탐스러운 그런 것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그게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이죠. 죄인이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과 그의 군대들을 대적하는 세력을 가만히 보니까 그 군대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 우리가 봤어요. 그죠? 그 짐승은 용의 하수인으로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렇죠? 바다에서 온 괴물이고 여기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오는 괴물이었어요. 그렇죠?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은 어떤 권력을 얘기했다고 우리가 그죠? 인간의 권력, 어떤 그런 정치 체제. 거짓 선지자는 선동, 그렇죠? 메시지.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최고야, 황제가 최고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그 인간의 어떤 그 시스템에, 인간의 어떤 정말 한 사람에게 그렇게 돌리게, 그렇게 선동하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력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냥 어떤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배후 세력이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것은 사탄의 영향을 받은 어떤 초월적인 어떤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 뜻을 실현한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말이죠. 원수를 인간의 육안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백인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이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다른 종족들을 다 없애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정말 정신 나간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엄청난 오해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상한 집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이 마치 이 땅에 오실 때 말이죠. 예리한 검,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런 세상의 무기로 세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많이 역사의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사자이시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겠지만 그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심판하십니다. 여전히 똑같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리더를 그대로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진리의 복음의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말 인봉된, 봉인된 그것을 뗄 수가 있으셨습니까? 십자가로 떼신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것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갔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순종으로
결국은 죽음을 통과해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다르게 승리하는 건 없어요. 있습니까? 십자가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승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를 제거한 상태에서 세상의 권세와 무력으로 정복한다? 그게 십자군 역사 아닙니까? 그 흑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모슬렘을 막 죽이고 말이죠. 어린아이들도 다 죽이고. 참, 그래서 종교라는 이것이 잘못 박혔을 때 패가 망신은 물론 정말 엄청난 그런 정말 재앙을 불러오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제대로 잘 알고 믿읍시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마지막을 마음속에 새기고 끝을 마음속에 두고 우리가 시작도 해야 되고 또 중간을 잘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분을 예수님, 이미 이기셨지만 그 이기신 것을 이 땅에 온전히 실현시키실 그 예수님, 나타내실 그 예수님,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종말의 맨 인간 역사 끝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지 또 아버지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거기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주님, 막연한 종말을 우리가 상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을 만날 그 순간을 우리가 정말 아버지 바라며 우리가 또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며 그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 주님,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들로서 그렇게 아버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십자가를 따라서 아버지 끝까지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 마지막 승리를 하실 주님의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